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헛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러한 가슴 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가슴이 뛰고 또 소망하는 마음, 희망이 솟는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다, 그죠? 난 더 이상 쓸모없어. 이것처럼 참 비참하고 힘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참 돌아서면서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후 준비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셔서 어떤 이런 조직의 부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곳에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부품이에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소진되죠.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두 번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육체는 날마다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감내해야만 하는, 그죠? 예.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의 뭐라고 하면 이 과학적으로도, 그죠? 예.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함과 힘듦을 지불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에게서는 생명과 보람과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좀 갈망함과 가람들을 늘 우리 안에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2% 부족하면 2% 부족해서 계속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끊임없이 만족함을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첫 해 1년째인가 두 번째 2007년 8년 그때 정말 마음이 심령이 많이 가라고, 여러분 신학 공부하면 여러분 막 풍성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이번 신학 공부라고 할지라도 정말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보니까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이민교회 아직도 기억하는데 미시간 한인은혜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체험받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팍팍해졌다는 거죠.
그죠? 지금 쓰러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 탈진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의 눈물을 보기 원하면이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의 눈물은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들은 나이가 연소하죠, 어리죠.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냐면은 막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잡아 죽여라라고 순식간에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마 여러분 뭐 이탈리아 사람을 좀 연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참 힘든 성도들을, 그렇지만 어떤 말씀의 역사는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는 부흥되는데 사람들은 드세죠. 막 이러니까는 막 디모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가 탈진이 와서 쓰러져 있는 그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인생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면서 거창한 것을 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쓰실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군 출신으로 그 해군에서 배생활, 함상 생활이죠. 함선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아주 전도왕이었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말씀 암송하기로 유명한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말씀 암송으로 그 배에 있는 선교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도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들였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제 휴양하고 쉬러 이제 호수에 갔다가 한 소녀가 물에 빠져 이렇게 막 이제 익사하기 전에 있는 그 소녀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소녀 수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소녀를 물 밑에서 떠받치고는 그 소녀가 구조될 때까지 물 밑에 이 친구는 이제 해군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건져내오는 것이 아니라 물 밑에서 떠받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녀가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이 소녀를 살리고 자기는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은 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은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이 영혼을 지금 세워야겠다라는 거죠. 살려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혼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또 능력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에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무엇을 하는 성도들이라고요? 참된 말을 하는 성도다라고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14절과 15절에서 반대되는 두 단어가 등장하죠. 14절에서 무엇입니까?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말다툼. 그리고 15절에서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은 피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그죠?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이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뉘앙스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너를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너를 하나님 앞에 이 프레젠테이션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제 뭐 잡을 구하거나 그죠? 직장을 잡을 구할 때 뭘 합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죠? 인터뷰를 하면은 당장에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뭡니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말이 뭐예요? 네? 뭘 잘합니까? 그죠? 뭘 할 줄 압니까? 뭘 잘합니까? 그죠? 예, 그 포지션에 맞는 사람이니까는 뭘 잘하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내가 찾는 이 일에 합당한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뭘 잘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자기 자신을 저는 이런 거를 잘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래 그 뜻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잘한다라고 우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깨닫는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너는 뭐 잘하니? 라고 말했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기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주인이 일을 시킬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라라고 말하는데 열심히 자기 혼자 이거 저것하고 있으면은 그것처럼 복장 터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는 뭘 잘하니? 아니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참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즉 껍데기 같은 말다툼 같은 소리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이 말씀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죠?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귀 잘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시는 인물로 쓰셨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나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제사장이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역사적인 입지의 인물로 사무엘을 쓰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테스트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 그죠? 그래서 이름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 그죠?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엘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의 첫 번째 자질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오르소 토메오, 해바라 말도 어렵습니다. 오르소 토메오라고 하는 말이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굽게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굽게 나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가는 길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면 쫙 하이웨이로 가는 게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뭐 당연하죠, 그죠? 예. 요즘 이제 한국은 막 사통 발달이 되어가지고 깜짝 놀랐으면 강릉까지도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간대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로망은 뭐였냐면은 새벽에 이제 뭐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끼리 예릅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술을 마시다가 강릉 갈까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밟아가지고 강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강릉에 도착하면 해돋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학생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더라. 그 강릉을 요즘에 한 2시간, 3시간 하면 가더라고요. 밤새도록 달려가 새벽에 강릉 갈까가 아니고 그냥 뭐 몇 시간 가서 우리 뭐 바다나 보고 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이웨이가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굽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 목적지가 곧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근데 굽은 길들을 다 쳐내고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쫙 가기 때문에 목적지가 뭐예요?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이 원하는지가 쫙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는 여러분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죠? 네. 저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길이 굽으면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설명을 드려보면 길이 굽으면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저기 목표는 저기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저게? 저게 안 보이는 게 여기 보이는 이게 맞는 줄 아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또 돌아가면 또 이쪽은 이렇게 굽어가면은 여기가 안 보이고 여기가 보이는 거죠. 굽어가는 길이 아니고 목표가 보이도록 해주는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래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내가 그 목표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낭망되고 좌절될 때가 언제쯤 압니까?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때. 그죠?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 뭘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왜요?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가봤는데 여기 이게 또 잘못된 길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들어온 게 없어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은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
목표가 분명히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아는 그 사람은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에게 할 일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능력도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기력에 빠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참되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보게끔 해주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과 뜻을 우리가 늘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는 주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아브라함 품에 안기면 끝났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다시 우리는 모든 죽은 영혼, 산 영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앉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목사님과 쉽게 말하면 싸우는 거죠. 싸우면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꾸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건. 우리 목사님처럼 이거 이 정도 한 말은 맞는데 한 80%만 들어. 우리 목사님도 인간인데 틀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막 가십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거기 혹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믿음이 그러면 그죠? 후메네와 빌레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나눈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과 교제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살아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ungodly라고 얘기해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래 뭐 사는 게 다 별거 있나 그저 그런 거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교회 생활 다 똑같아. 자꾸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이야기들로 성도들이 점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대화와 이런 교제로부터 여러분 돌아서는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살맛이 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는 목적이에요. 이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은 아, 저 사람은 참 이 생을 의미 있게 사는구나, 보람되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무엇, 긍정적인 영향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믿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 안에서 불평한 건 모자라서 그 교회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밖에다 퍼날라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죄송한 말하면 똥칠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있었던 일을 불만스러우니까 이걸 사람은 자기 안에 이런 게 있으면 막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퍼나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집에서 교회 일로 다투거나 교회 욕을 하거나 교회 성도들을 욕하거나 담임 목사를 욕하거나 이런 일들을 집안에서 일어나면 100%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는 이상한 데거든요. 그죠?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집회하러 인도하신 미국 목사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듣고 간증을 하시는, 이제 설교 시간에 간증하시는 건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앞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막 네가 잘해, 내가 막 싸우고 있어.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니? 그랬더니 애들이 싹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요. 뭐 하는데? 우리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놀이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참된 말을 분별하고 나를 통해서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살맛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고 인생의 의미들을 찾게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선교를 나가고 제 아무리 전도를 하고 제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실제로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걸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중인격자라고 말해요. 이중인격자. 그죠?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참된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네 그 입으로 막 그런 막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너희들이 불의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19절에 이사야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20절에 어떤 주제로 넘어가냐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함의 주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연상기법처럼 말을 하다가 딱 그 말이 끝나고 그 다음 말이 딱 이어가려면은 아 맞다 이 말 하면서 그 다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성경은 이런 식으로 아마 1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결한 마음의 준비된 사람. 정결하게 준비된 성도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재주가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재주 많은 사람 쓰임 받는 것 같죠. 결국에는 그 재주로 자기는 교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힘들게 만들어요. 그죠? 그럼 뭐 하나님 이 재주 없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 약하고 재주 없는 사람 쓰시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주 없는 사람은 또 주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만들어요. 그죠? 세원한테 자꾸 못하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걸 해줘야 되거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주 있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재주 없는 사람 더 안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정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그릇, 은그릇, 질그릇 비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하게 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다 귀하게 쓰임 받고 싶죠. 근데 말씀을 반대로 뭐라면 천하게라고 말하는 이 번역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천하게는 아주 뭐 형편없이 안 쓴다란 말이 아니고 common use란 뜻이에요. common use.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그것을 제일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손님 올 때 써야 되는 그 그릇은 귀하겠지만은 어쩌다가 한번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늘 필요하면은 하나님 쓰시는 거죠. 여러분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만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하게도 쓰임 받고 하나님이 자주도 쓰임 받는데 그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당시 유대인들은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씻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냐면요 깨어버렸대요. 버렸대요 그냥. 왜냐하면은 정결함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아예 좀 얘는 좀 심하게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거 씻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자체를 어떻게 해요?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도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1년에 한 번 그 기구들의 깨끗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니 성전에 쓰이는 그릇이 뭐가 더러울 것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Holy of Holiness 깨끗함 중에 깨끗함을 추구하시 정결함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그릇들조차도 1년에 한 번은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깨끗함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죠.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지는 그런 큰 일이 아니에요. 대서특필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래요. 선한 일. 오늘 9절 말씀에 몇 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죠?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God is so good. 그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일도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우리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다, 착하다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의도대로 정확하게 그 일이 뜻이 딱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합니까?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0몇 편인가 36편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하여 알지어라고 말합니까?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바울이 이 말씀을 뒤에 고린도후서가에 바울을 인용해서 그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요리가, 그죠? 음식을 했을 때 이 요리가 참 맛있다라는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선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맛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 텐데, 그죠? 예, 좋다라고 표현할 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선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맛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만두 양념을 하는데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께 그러죠. 희한하네요. 대충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납니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대충이 아니라는 거. 제가 볼 때는 대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먹어보니까 만두를 쪄가지고 먹어보니까는 시범으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소금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될 것. 우리 생각으로 말하지만은 여러분 요리의 달인은 제가 아니라 권사님들이시죠. 그죠? 수십 년을 요리를 했으니 요리에 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인생 매뉴얼, 인간 매뉴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거창한 일, 큰 일,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하는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연합을 추구하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연합을 추구하는 성도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라 그러고 너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집에는 깨끗한 다른 그릇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끗한 다른 그릇들과 함께 주인의 쓰임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2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육체의 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정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의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젊은 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나이 때 네가 가져야 되는 야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는 야망이 있습니다. 30대에도 자기의 야망이 있습니다. 40대도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해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기보다는 내 그 야망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무엇으로 도구로 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죠? 네. 내 욕심에 꽂혀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보거나 지체를 보거나 내 환경을 보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죠. 좋은 인간관계 맺어서 좋은 네트워킹을 해서 또 이 사람하고 잘 사귀어 놓으면 다음 단계에 나에게 도움이 되자, 이런 관계로 대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계획과 너의 야망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르게 준비된 선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연대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들 이렇게 평가하거나 또 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그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많으냐? 여러분 그게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고 선택한 교회를 선택한다는 말 자체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죠? 교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그죠? 쇼핑을 하고 우리 흔히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가 뭐가 좋나 어떤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있어도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있어도 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사귐과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의미 있는 관계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그 큰 궁궐 안에서 다윗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요나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단 한 사람만이 그와 마음이 통했지만은 그 두 사람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그죠? 자라났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연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굴 속에서 막 있을 때 요나단이요 달려가가지고 사울을 위로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있다가 이제 요나단 어디 갔어? 어디 나갔는데요? 어디 갔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안 지나고 가만 있어봐. 지금 이 자식이 어디 갔나? 그럼 사람 프로가 요나단만 추적하면 누구한테로 갑니까? 다윗인대로 가는 게 뻔하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괜찮아. 하나님이 보니까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거 맞아. 그 말 한마디 해주려고 요나단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이런 관계들, 이러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요리가 되는 경우는 단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면요 여러 개의 그릇이 동원이 돼야 돼요. 냄비도 있어야 되고요,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종지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반찬을 담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쓰십시오. 함께 일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디모데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쓰시고 다시 회복하시는가, 그것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과 거룩과 연합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로 이 키워드들을 붙잡고 주님 안에 쓰임받는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함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이,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